우리 인생길을 굴곡진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어 가면서 더욱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욱더 나빠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오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600 사람들, 그 600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보자고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좀 부자 동네에서 할 때가 있었어요. 부자 동네에서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내과 의사고 아내는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이제 애들 교육하느라고 그것도 그만두고 딸 하나를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났을 때는 딸이 죽게 생겼어.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고 몰아붙이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할 때는 이제 나하고 만났을 때는 재수할 때요. 뼈만 남았어. 눈만 봉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면 그 애는 여전히 책을 들고 있어요. 아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면역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온몸이 이게 많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 못 먹으니까 목을 구멍 들어가지고 먹여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와서 집에 왔으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서울대학교 보내고 싶은 욕심이 막 있어가지고 다그치니까 얘가 살겠어요. 사람이요, 자기 욕심대로 인생이 가지 않는다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의사하고 내과 의사하고 어머니가 하고 아파트 그 당시에 50몇 평 살더라고. 지금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진접에서 가면 아파트 한 20개는 살 거예요. 34평짜리 그거 하나 팔면. 그리고 하양동에서 내과 병원을 차려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안 돼.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안 되더라. 자기 계획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이 아는 우리 성찬이 있잖아요. 그 머리 굉장히 좋아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컸잖아요. 거의 저 때자마자 우리 집에 와서 컸다 그래. 먹고 자고 한 7, 8년은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컸어요. 그 당시에 성찬이 아빠가 예대 박사학위 공부할 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대 박사학위 공부하고 전계에 가보니까 서울대학교 안 나오면 끼워주지는 않더라는 거야. 완전히 찬밥이라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그걸 가족들한테 주입시킨 거예요. 사람 노릇하려면 서울대학교 나와라.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사람 노릇 잘하고 살잖아요. 근데 애한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 시킨다고 저쪽 가천으로 꿀고 다니고 강남으로 꿀고 다니고 이러는 거라 이제. 그리고 우리 집에 안 있어도 금방 호출이 와요. 빨리 오라고. 영재 교육 가야 된다고.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에 질려버렸어. 공부하겠어요? 아니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가게 생긴 거라 이제.
울증까지 막아가지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막 이제 그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 많이 모일 때는 막 100명씩 모여 새벽기도가 잘 안 믿으려고 그러네. 현정이한테 물어봐 그러면. 근데 그 중에 이제 막 그 부자 동네다 보니까 뭐 그 사장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많아.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경기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강사지 한마디로 말하면 논문 쓰고 있는데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그 박사학위 갖고 갈른 줄 아십니까? 돈으로 갈른 줄 아십니까? 아니면 권력으로 갈른 줄 아십니까? 근데 이분 마음에 이게 지식으로도 박사학위로도 이거 홍해바다 못 가려는구나. 그건 나한테 상담했어요. 박사학위 논문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렇게 입장이 내가 난처하더라고. 그것과 이거는 다르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 되기를 원해서 그거 한 거고, 끝나고 박사학위 안 되면 평생 당신 강사 노릇하다가 그만둘 텐데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왜 안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꼬이고 하방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왜 꼬이면서도 상방으로 올라가는가? 그걸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이 6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받고 여러 가지 천대받고 사울 왕권 밑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들을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예부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굴 속에 숨은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 큰 굴들이 들어가면 잘 몰라. 막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그리 볼일 보러 왔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 당신이 가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들고 가서 사울을 죽인 게 아니고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만 베었고 온 거예요. 그러면 600명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고 지금 고난받고 멸시받고 이 산 저 산으로 숨어다니고 지들로 마음 편히 잠도 못 자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저 사울의 군대에게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배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600명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다윗이 배짱이 없어서 못 죽이는가 보다. 그리고 아무리 다윗이 말린다 그래도 가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살지. 근데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다고. 자기들처럼 숨어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 고난받으면 되는데 지금 뭐 가족들까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어떻게 볼일 보러 자기들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올 수가 있냐고. 그것도 혼자서.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죽이라고 보내주신 기회죠. 누가 봐도.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하면 사울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려면 뭐요? 사울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사울을 자기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혼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4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사울을 살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자기들 숨어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족들도 고난이 끝나는 거잖아요. 또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네들도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다윗이 배짱이 없어서 나약해서 못 죽였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가서 죽여야 한다니까. 절대로 이 동굴에서 밖으로 보내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려 보내주는가 이래 봤더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사람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전해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결국은 뭐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전에도 알았겠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도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5장에는 원수가 돼 있다잖아요. 이 원수들을 살려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리 봤더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성부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인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와서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려주려고 십자가를 지시나 이리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성부 하나님의 전해준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봐보자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장로님들은 더 안 삽니다. 권사님들은 더 안 살아요. 집사님들은 집사로 다닙니다. 제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줬어요. 그거 줍니까? 줍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겠나? 오늘 그래도 2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대단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기 싫어해. 예배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없다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냥 대한민국 다 달라고 그러네. 그런데 600명의 이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사울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어요. 사울을 죽여야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이 그만 일이야. 이리 말하니까 다윗이 전해준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누구의 사상이다? 우리 주님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사울 왕에게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더욱더 믿게 되고 신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 사람들이 뭐요? 1등 공신이잖아요. 1등 공신이어서 중요한 요직에 다 등용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들 후손들도 정말로 다윗 왕가의 벼슬아 지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또 다윗의 정권하에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시대는 모세 말에 순종할 때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출애굽도 일어났고 홍해바다도 갈라졌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요단강을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빠져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복음 쓰지 마시고 내가 복음 신앙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진접소망교회는 최영길 담임 목사님이 섰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영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또한 그 물결에 휩쓸려서 망할 것 같고, 아니 목사님이 우리 가정 망하려고 아예 작정한 것 같은데,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굴곡집니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섣불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여름에 이러다 타 죽을 것 같은데 가을이 오는 거라, 겨울에 아이고 영하 17도 막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18도 나갈 때도 있더라고. 아이고 추워가지고 그냥 이러다가 교회 다 얼어 터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또 봄바람이 벌써부터 불려고 지금 시작한 지 봄이 온다니까. 그런데 이게 누가 끌고 가냐고. 아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내가 오락해서 온다 오지 마라 한다고 안 오냐고. 내가 원한다고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오냐고. 아닙니다. 온다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후손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주먹 치고 나도 할 수 있다 3번만 합니다. 아니 오른주먹 치자 그래도 왼주먹 치는 사람이 있네요. 그것도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른주먹 치고 나도 할 수 있다 3번만 합니다. 시작. 보름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보름이 또 고장난 사람이 있을랑가 모르겠네. 자, 나도 할 수 있다 3번 시작. 두 사람이 지금 고장났어요. 볼륨이 아무리 올려도 안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복음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그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